로마서가 제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로마서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이 로마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복해드린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들어도 잊어버린 부분은 또 여러분이 다시 되새기며 우리 함께 로마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한 그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역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에 구원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치려니까 맨 처음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인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그 영생의 소망,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자, 그 가르침이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합당한 삶의 그 모습으로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말자, 그것이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지난주에 그 요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참 실감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의 모습 아니냐, 우리 모두 용서받은 모습 아니냐,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대속의 은혜로도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 서로 존중하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불평하지 말자, 그러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로마서 14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쭉 보면 언제나 무엇을 지적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지적하면 반드시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 말씀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대안의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바로 그 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14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누구는 우유를 먹고, 누구는 이제 좀 부드러운 죽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제 젖 먹는 아이 보고 넌 어떻게 그거밖에 먹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믿음에다 분량이 있으니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좀 이렇게 포용하고 감싸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함께 이끌어 나가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도 같은 반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즉 약점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고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오히려 담당해라. 그 부족해서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나가서 그 부분을 커버해 주자.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로마서 15장 2절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의 요절인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다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 말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있노라 하면서 우리 행실에 덕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차라리 믿음이 서로 보기에 좀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 믿음 키다,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 믿음 적다.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차라리 믿음이 좀 적다 할지라도 저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면 초대교인들이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은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즉 칭찬을 듣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흥왕하니라. 교회가 더욱 더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사도부의 그 가르침도 그렇고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저 부분에서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제가 저 모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허물이 많지만 저것이 성경 말씀이니 우리 저렇게 살아갑시다. 저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저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아가자. 같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계속 진행됩니다. 15장 5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는데 계속 단어를 바꾸어 간다고, 문장을 바꾸어 간다고.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인내,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이제는 위로, 서로가 어려운 일 있고 우리 다 모두 알고 보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을 같이 하자.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데. 교회에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뜻이 같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뜻이 같아집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강조해요. 우리가 낮아지자. 우리가 서로 겸손하자. 우리가 서로 포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뜻을 같이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참 다시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결론으로 가냐면,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으로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늘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천국의 비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자, 그 가르침을 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 모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꼭 묵상을 해야 된다고.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되새김질 해보시면은 참 새로운 그 의미가 되살아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저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로마서가. 즉 우리 모두 허물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마서가 구원과 믿음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믿노라 하는 자의 삶이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자.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성품 그리고 행실, 이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당연하죠.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대화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인데, 우리 이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자녀된 우리 이웃이 있지 않느냐, 이 이웃과의 관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우리 믿음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교제가 부족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분쟁이 나고 별로 없어요. 다 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아마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잊어버리셔도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그래도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한번 꼭 지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즉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하면 그것이 비록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로마인이 누굽니까? 세계 최강 강국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세계 최강국 특급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그게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비록 허물 많아 보여도, 비록 불완전해 보이고 죄가 많아 보여도, 할례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포용하자, 그래도 우리 용납하자, 그래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자. 사실 여기에서 계속 하나 되자, 용납하자, 포용하자,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여 이방인을 포용하자, 용납하자,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교훈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시각과 그 태도가 변화해야 하는 걸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 부분은 무슨 뜻인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절입니다. 남의 터가 무슨 이야기며,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만 다시 또 이제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전파를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그 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저 사람이 누군가? 그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닌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라든지 다른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잠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저러고 있는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대 경계를 지나서서 소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저기에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은, 저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는 아예 그분들이 더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겠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22절에서 23절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명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알고 그리고 그냥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감사합니다. 저 부분도 그냥 묵상만 해서는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는.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서신, 특히 로마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저 너희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기회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준이 뭐냐면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저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영문성경에 보면 그대로 스페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지금도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이 그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저 말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실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세계 복음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얘기했던 저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것은 남의 터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전도하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내가 거기에서는 같이 경쟁하지 않겠다. 경쟁하면 복음이 서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래? 그거 강조하지 마라, 그거 괜히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전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금 이 복음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유대인들 전도 안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자기들만의 믿음이라는 게 아주 확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는데 실제 그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신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축복으로 끝납니다. 아직 로마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그 모두에게 인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믿노라 하면서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너희 모든 사람, 저기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모든 누구에나 굉장히 강조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이방인만 그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모든이란 말은 실제 모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모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자.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과 피스메이커로서 평강을 함께 누리고 살자.
그 가르침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나갔던 그리고 교회 상황 가운데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 모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려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려니까 우리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평화를 이루려니까 우리 모두 한 뜻을 품어라. 평화를 이루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자. 참 귀한 가르침, 2000년 전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